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조금 이렇게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하늘색 배경에 제 얼굴이 굉장히 까맣게 나온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많이 까맣구나를 좀 기억하게 되었고, 그거 말고 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힌트는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인사말과 좀 연관이 있는데, 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만 기억하셔서 지금 제목이 좀 가물가물하셨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참 밀려오는 것만 같은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과 능력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사랑할 힘을 얻어가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대표 기도의 흐름까지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 시와 찬미 찬양팀이 앞으로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40분까지 힘차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15분, 10분에 먼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조금 조용하게 이 성전을 조금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조금 바뀌어가는 예배를 위하여서 정말 찬양으로 뜨겁게 섬기기 위하여 시아 찬미 대원 대부분의 멤버분들이 저녁도 굶고 퇴근하고 바로 달려와서 6시부터 컴퓨터 준비하시고 6시 반부터 자리 세팅하시고 막 1시간 전부터 이렇게 교회에 예배를 준비하여서 이렇게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시아 찬미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로서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새롭게 제가 안경을 썼습니다. 원래 제가 시력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대부분 뒤에 앉으시는데, 뒤에 앉으시면 제가 잘 사실 안 보여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는지 재밌어 하시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겐 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준비한 설교대로 마음껏 선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용기가 때로는 저에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잘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고 싶은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사도행전을 함께 강해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과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 제가 좀 잘 캐치해서 좀 은혜를 더 함께 나누고자 여러분들을 잘 살피보자 이렇게 안경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 강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이 생기면 점점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앞쪽으로 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또 깊게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소개하고 사도행전의 개요와 이해를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학교와 부흥될 교회학교 아이들이 막 갑자기 지나가다 권사님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누가 썼어?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누가이기 때문이에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서의 저자 누가가 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함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기록된 것은요, 데오빌로,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 여기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직접 밝힌 바는 말씀에 없지만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그 근거로부터 성서학자들이 성서 비평을 통하여 저자를 유추하였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서신, 곧 편지이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기록한 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와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동일한 시점으로 바라보았다라는 뜻의 공관, 그리고 바라보는 그 시점들과 시선으로 말씀을 기록했다 하여 공관 복음서인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서,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절에서부터 보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다시 한번,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 글을 쓴 이유,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되던 데오빌로에게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일의 근원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살펴서 글을 쓰고 있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당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하라는 그 지위를 통해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정리해서 데오빌로는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자로서 이 시대에 데오빌로와 같은 그 열정이 회복되고, 또 데오빌로와 같은 열정적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는 이 수요 예배, 그리고 사도행전의 강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담비와 같은 은혜가 가득한 이 수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헬라인이면서 직업은 의사였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직접 듣고 성령 충만한 역사와 그 이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또 기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교회들과 또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당시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남겨진 얼마 안 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는지, 성령의 능력이 어떤 지혜와 어떤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또 그들을 얼마나 능력 있게 이끄셨는지 우리는 함께 이 바울의 여정을 누가의 증언과 고백을 통하여서 순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먼 시간 동안, 먼 곳에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때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증언하고 있는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통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불러서 함께 순례의 여정, 선교의 여정을 한 주 한 주 감당하는 우리 수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구성은 이 복음이 성령 충만함과 함께 뻗어가는 지역별로 나누게 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복음 증거와 초대교회의 성장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에 기록된 첫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2장 2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는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 복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우리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이곳 대성동까지 오늘날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고 있구나를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우리 차근차근 또박또박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택하신 그 제자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된 기록이며,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다시요,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첫 번째 요지가, 그 첫 번째 증언이, 그의 고백이 예수님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24장 45절에서 49절, 누가복음이 끝나는 지점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지점이 이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듯이 이 누가복음의 말미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부활하신 상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고백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으로부터, 이 고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최초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아주 작은 몇 안 되는 그 증인들이 모여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 마중물과 같은 작은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패가 가득 차 있는 이 예루살렘에 덜덜 떨고 있는 작은 모임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의 그 지도자 모세도 또한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 이전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를 사며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보낼 만한 자를 따로 보내소서라는 연약한 고백으로 일관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듯이 모든 영웅에는 그마다 어린 시절이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어린 시절과 같은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웅과 같은 지도자로 세상이 멈출 수 없는 복된 존재로 거듭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고 새롭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공동체, 작은 모임, 따라서 우리는 이 작은 기도에, 작은 속회,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위해서 모인 그 작은 모임을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모임을 소망하면서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일에 함께 기대하면서 속회가 작을지라도, 가정의 예배자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모이시게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시면 다시 살아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그리고 들었던 대로, 그들이 소망하고 소원했던 대로 이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소망하며 그토록 선조의 선조부터 내내 우리의 민족이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친히 그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시작됨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선포되고 시작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개인의 비참한 죽음이 아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세상을 위한 죽음이며 나를 위한 죽음이며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가르쳐 주셔서 이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증언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선포하는 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소외된 자를 품어가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움직이셨던 그 일,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인수인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의 삶은 끝이 났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는 끝이 났지만 그 분의 사역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이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받아 인계받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선포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모였던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대로 부르신 대로 움직이는 사도들을 기록한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게 될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도행전의 제목을 이렇게 조금 더 은혜스럽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제목이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행전.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사도들을 통한, 시작.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행전.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행전, 이것은 그냥 사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행전이 곧 지금까지 계속 쓰여져야 할 사도행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글에는요, 한문으로 이 사도행전은요, 불일사의 무리도 단일행 전할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움직이도록 부름받은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행적,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이 우리 교회, 그 이전에 우리를 전도했던 교회, 선교사님을 보냈던 그 교회 이전에 더 이전에 최초의 초대교회가 세워진 비전이었음을,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었음을,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세워진 사명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대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대로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움직이도록 부름받은 자리가 이 대성교회라는 고백으로 함께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참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움직이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이 세상의 풍파와 또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실 교회의 모습이겠구나. 그러한 은혜가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모여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약속해 주셨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초대교회가 날로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고, 이 부흥한 교회가 넘치는 잔과 같이 이 성령의 능력을 흘러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어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 끝에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흘러 이 대성동까지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된 것이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며 현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도행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사랑들을, 가르침들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 받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또 그들을 용서하며 죄인들을 용서하며 또 죄인들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가장 흡사하고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일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해 봅시다. 우리 성령 받읍시다. 시작. 양쪽인데 어떻게 한 번만 말씀하시죠. 우리 성령 받읍시다 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 받읍시다. 우리 성령 받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성령 받읍시다. 우리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행전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속회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랑을 맺어가고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행전의 비전이 담긴 교회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받으라라는 찬양을 좀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이 공생의 기간에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게 계속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되며 죽음이 생명으로 이기고 승리했다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